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요일 날에는 제가 원래 천수경 강의를 계속 해야 되는데 뭐 중간중간에 자꾸 할 말이 제가 많다 보니까 천수경 강의를 자꾸 못했었는데 오늘 다시 천수경 좀 합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열애 10대 발언문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바알 사홍서원, 네 가지 큰 서원을 바란다 라고 하는 거, 바알 사홍서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회 시작할 때는 항상 3기로 시작하고 법회를 마칠 때 제일 끝에는 항상 사홍서원으로 끝내죠. 사홍서원이라는 것은 불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를 선택하는데 그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4가지 서원이에요. 그게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바알 사홍서원. 내가 원컨대 한없는 중생들을 다 서원코 구제하겠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함식이라고도 불러요. 식을 갖추고 있는, 아는 마음을 갖추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정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다 구제해가지고 이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 올리겠다. 도라는 것은 건너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고해라고 부릅니다. 고통의 바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고통을 견뎌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이 세상에 고통 하나도 없이 살고 있는 중생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겠죠. 돈 억수로 많은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은 고통이 없을까요? 알겠죠. 돈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없다고. 돈 많으면 100만 금의 돈이 있으면 100만 금어치의 근심이 있고요. 1000만 원치의 돈이 있으면 1000만 원치의 근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몰라야 돼. 그러면 고통이 없겠지. 난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몰라. 그래서 보니까 돈 많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닐 건데도 우리는 돈 하죠. 고통이 마치 없어질 것처럼. 물론 돈이 있으면 지금 돈 때문에 괴로워하는 고통은 없겠지. 근데 또 다른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고통이 없을까? 무슨 바이든 대통령이라 그래가지고 고통이 없겠습니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라 그래가지고 고통이 없겠습니까? 아니라. 독재자라 그래가지고 고통이 없을까? 아니라고. 진시황은 역사 이래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장 먼저 통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황이 첫 번째 황제라 그래갖고 시작되는 황제라 그래가지고 진시황은 너무너무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온갖 방법을 썼어요. 온갖 방법을. 동남 동녀 500명씩을 모아가지고 한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동쪽으로 불로초를 찾으러 보냈는데 아직도 안 돌아왔어, 걔들이. 몽구했어. 그래, 보내놓고도 계속 노심초사 기다리다가 안 돌아오니까 또 다른 방법 찾아가지고 막 열심히 찾아보니까 동글동글, 뭉쳐지는 은 같은 물이 있다, 이 말이야. 그걸 먹으면 또 불로장생한다 그래갖고 그걸 먹었어. 그게 이제 수은이에요.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50대에 죽었습니다, 50대. 권력이 있다 그래서 두려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일체 모든 중생은 다 고통의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바다에 살고 있는 나를 비롯한 모든 중생들이 다 구제되어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눈에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야, 그래야 완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 거다. 그런 일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더 괴로울 수도 있어. 죽긴 아깝고 베풀자니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모든 중생이 다 고통의 바다에서 건너가야, 그래야 내가 진짜 완전히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근데 가능할까요? 모든 중생을, 한도 끝도 없는 중생들을 완전히 다 제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겠죠? 예, 사실 지금 1차적인 이 제 설명 가지고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뒤에 내가 방법들을 알려줘요. 일단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서원을 세워서 내 마음속에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자비의 힘이 내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꺼 하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모든 중생이 다 행복해야지라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부유합니다. 몸도 마음도. 경제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심리적인 것도 다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라는 마음은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겁니다. 불가능하고 가능하고를 떠나서. 그 다음 두 번째, 번뇌무진 서원단. 그게 나오죠. 예. 번뇌가 끝이 없어. 번뇌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멈추는 적이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한번 따져보세요. 내 생각이 멈출 때,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내 생각은 멈출까요? 안 그럴 거예요. 계속해서 뇌파는 움직입니다. 예. 깊은 수면에 빠져 있을 때, 가장 깊은 수면에 빠져 있을 때 그 나오는 뇌파가 알파, 베타, 델타파라고 그러더라고요. 델타파가 가장 깊은 수면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그 전기 신호인데, 근데 전기 신호가 있다는 말은 마음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깊은 수면 가운데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가운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각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멍 때린다, 아무 생각 없이 있는다, 불가능합니다. 멍 때리고 있는 가운데도 무슨 다른 생각이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번뇌망상들이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괴로운 게 뭐 있을까? 옆에 친했던 친구가 내 욕하는 소리를 들었어.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일 없겠지만. 옆에 친구가 내 욕하는 소리를 지나가다가 내가 모르게 들었어. 혹은 내가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다른 친구가 그렇게 전해줬어. 네 욕하더라. 그러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힘들고 짜증나죠? 나랑 그렇게 친했던 친구인데. 그래서 그 듣지도 않았던 혹은 그냥 스쳐들었던 그 욕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번뇌망상이. 번뇌망상이잖아요, 그거. 그래서 괴로워해요. 왜 그렇게 괴로워해야 되냐고. 아마 그 친구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별 뜻 없이 그런 욕 하잖아요, 다들. 그죠? 그런 욕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유, 걔는 뭐 조금만 더 신중하면 좋겠는데, 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 욕이 아니야, 그거. 그 사람의 입장에선 욕이 아니에요. 욕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끌고 와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붙들어 매놓고 계속해서 그것을 내 마음의 생채기를 계속 내죠, 일부러. 번뇌망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괴롭습니다. 뭐 돈이 없다. 이번 달 카드빚을 못 갚았다. 괴롭다. 그거 못 갚는다고 이제 죽습니까? 당장 세상이 무너집니까? 물론 못 갚아가지고 신용불량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다음 달부터는 더 아껴 쓰고 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다른 어떤 뭐 내 삶을 발전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짜증낸다고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근심부터 하고 걱정부터 하고 짜증부터 내요. 그런 일이 있으면. 행동하지 않고. 그죠? 번뇌망상은 나를 괴롭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번뇌망상 하지 말고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그 번뇌망상을 서원코 다 끊어버려야 해요. 번뇌망상을 끊으면 무엇이 나오냐면요. 지금 현재 가득한 축복과 행복이 나옵니다. 번뇌망상을 끊으면. 비유를 어떻게 들어야 될까? 지금 내가 지금 번뇌망상에 가득 차가지고 근심 걱정 때문에 온 지금 보이는 게 다 근심 걱정밖에 없어. 귀에 들리는 소리 저 새소리도 안 들리고 눈에 보이는 저 찬란한 햇빛도 안 보이고 절에 올라오는데 보였던 저 양옆으로 피어있는 예쁜 꽃도 안 보여. 지금 요 세 가지 중에 지금까지 못 느꼈던 거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절에 오면서 올라오면서 봤던 꽃, 눈으로 보는 꽃, 귀에 들리는 소리, 감촉으로 느껴지는 따뜻한 햇살, 요 세 가지 중에 내가 말하기 전에 못 느꼈던 사람. 다 느꼈어. 다 느꼈으면 천만다행. 근데 대부분은 모르고 살죠. 모르고 살아. 왜? 번뇌망상에 가려져 있으니까. 번뇌망상의 안경을 싹 벗으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턱하니 보입니다. 바로 드러나 보여요. 그것이. 지금 가득 찬 축복과 행복이. 그래서 번뇌망상을 제거해야 되고 그 번뇌망상을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명상이고 기도고 그다음에 절이다 이렇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깨어 있을 때 내가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자꾸 그 관심이 좀 있어요. 자꾸 많이 봐서 그래. 보통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쓰는 뇌파가 베타파랍니다. 베타파.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대부분 많이 쓰는 건데, 근데 베타파를 쓰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게 돼가지고 좌뇌와 우뇌 중에 한쪽이 다 이제 발달되는 부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좌뇌가 발달하고 어떤 사람은 우뇌가 발달하는데, 뭐 감성적이냐 아니면 이성적이냐 이런 건데, 하여튼 한쪽 뇌를 주로 많이 쓴대요. 그러면 뇌 과부하가 걸린답니다. 그래서 자꾸 더 다른 생각이 더 많아지고 머리도 아프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줄이기 위해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아주 짧은 순간에 잠깐 알파파가 나온답니다. 알파파가 조금 더 헤르츠가 낮은 파동인데 그 알파파가 언제 많이 나오냐면요. 잠자기 직전 편안하게 누웠을 때 그리고 명상할 때 현재의 마음을 집중했을 때 그 알파파가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알파파가 많이 나올 때 사람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아주 큰 문제들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떠올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창작을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곡을 쓴다든지 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그 뭐 샤워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멍하니 그냥 딴 생각 안 하고 그냥 운전할 때라든지 뭐 이럴 때 아이디어가 팍팍 떠오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알파파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명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번뇌망상을 끊는 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알파파. 명상. 그 번뇌망상을 근데 우리는 이제 명상이라든지 절에 와가지고 스님 법문 든다든지 기도한다든지 해가지고 잠깐은 끊어. 스님 말 듣고 이럴 때는 잠깐 끊을 수 있는데 완전히 그 번뇌망상을 끊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지금 제 말 듣고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가능한 거 얘기합니다. 좀 있으면. 완전히 끊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법문무량서원학 나오죠. 법문이 무량한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량무변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84,000이라 그래, 84,000 경전이라 그래가지고 경전 크기가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가운데에 부처님의 경전만큼 많은 경전은 없습니다. 어느 종교가 이렇게 경전이 많습니까? 뭐 기독교는 구약, 신약 다 해봐야 뭐 요만한 책 2권입니다. 구약, 신약 다 해봐야. 그 다음에 뭐 유교 해봐야 사서사, 유교는 조금 많아요. 사서삼경인데요. 그것도 사실은 뭐 책장에 꽂으면 한 칸에 다 들어갑니다. 사서삼경. 그걸 이제 주석해 놓은 걸 하려면 좀 많아지긴 하지만 경전 그 자체는 책장에 한 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도교는 도덕경하고 장자 2권밖에 없습니다. 도교. 예, 코란, 그 다음에 꼬요 요만한 책 하나. 근데 팔만대장경은 집 한 채를 다 채웁니다. 예, 그 해인사 가보셨죠? 장경각, 예, 경전 모아놓은 집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넓죠. 물론 판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걸 책으로 찍는다 하더라도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라 그래가지고 8만 경전 다 읽어본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8만 대장경 다 못 읽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양의 경전, 그리고 그 경전에 대한 주석서, 그거를 내가 언제 다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부처님의 제자예요. 불자는 부처님의 제자를 불자라고 그러잖아. 그러니 나는 부처님의 경전을 서원코 다 배우겠다. 왜 부처님의 경전을 배워야 하느냐? 우리는 나의 착각 때문에 삶을 계속해서 괴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주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우주 전체는 쉼 없이 흘러가고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의 마음은 하나에 고정되어 가지고 그 돌아가는 상황을 무시하고 집착해서 살아갑니다. 게다가 그 집착뿐만이 아니라 미래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변해가기만 욕심냅니다. 근데 미래는요, 과거의 연장선이 현재고요. 현재의 연장선이 미래예요.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간도 부처님 경전에는 무시하거든요. 예, 부정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니까 1차적으로 또 이제 상정을 해줘야 됩니다. 과거에 했던 것들이 현재의 내 환경으로 와 있고요.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세요. 내가 입고 있는 옷, 누가 나한테 떠입혔습니까? 아니죠. 내가 주워 입었잖아. 사가지고. 누가 사줬든 간에 어쨌든 간에. 내가 입은 옷, 내가 입은 옷 지금 입고 있고요. 내가 한 헤어스타일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내 주변에 지금 있는 사람들 내가 친해놨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원수를 맺고 있는 사람들 내가 면수 맺은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내 주변은요, 전부 다 내가 과거에 해놨던 것들이 지금 주변의 환경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주변의 환경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래는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하고, 내가 해놓은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생각 안 하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직장생활 잘 해야지. 예. 그래야 승진하지.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부지런히 돈 모으고 복 많이 지어야지. 예. 그래야 부자가 되지. 건강하게 해달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술, 담배 끊고 운동 열심히 해야지. 건강해지지. 예. 근데, 술, 담배는 노고장창 하면서 건강해지기만 자꾸 빌고, 부처님한테.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빌고, 예. 맨날 방탕하게 돈 쓰기 바쁘면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빌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주는 인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그런데 중생심은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괴로워요. 바라는 대로 이루어가지 않으니까 괴롭고, 또 이것은 나한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괴로워요. 우주의 이치를 벗어난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괴로울 수밖에.
우주의 이치, 돌아가는 이치, 진리를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친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 불법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한도 끝도 없고, 그리고 그 진리를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내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깨달아가지고 내가 부처가 된다라는 보장도 또한 없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불도 서원성, 마지막에 네 번째, 부처님의 도라는 것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도는 무슨 도자예요? 한문으로 길도자죠. 예, 길은 닦아놓고 사람이 댕겨야 길이잖아요. 또 길은 사람이 가야 길로 닦여지죠. 예, 그래서 길이라는 단어는요, 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는 것은요, 내가 행해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불도는 부처로 행해 가는 것이 불도예요. 정도는 바르게 행해 가는 것이 정도예요. 도라는 것이 어떤 정해져 있는 어떤 덩어리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실천해 가는 것을 도라고 부릅니다. 장사를 바르게 실천해 가면은 상도가 되는 거고, 예, 법에 맞게 내가 살아가면 법도가 되는 거고, 예, 도는 다 그렇게 내가 실천해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도는 내가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불도예요. 내가 부처처럼 행동하고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앞에 세 개가 힌트입니다. 예, 중생을 건지려고, 모든 중생을 건지려고 하고, 모든 번뇌를 끊으려고 하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면 그게 바로 불도입니다. 그렇죠? 부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 근데 앞에 세 가지가 한도 끝도 없다 그랬죠? 그래서 끝이 없다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불도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내가 불도를 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완전한 행복, 무너지지 않는 행복, 남이 뺏어갈 수 없는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남이 가져가는 행복, 남으로부터 주어진 행복을 나의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맨날 그놈의 행복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행복 때문에 내가 괴로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야. 예. 사랑, 행복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괴롭고, 예. 그 다음에 가족, 그게 행복이긴 하지만 그놈 것 때문에 괴로워 주겠고, 예. 돈, 명예, 싹 다 그렇습니다. 이게 1차적인 사홍서원입니다. 1차적인 사홍서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차적인 사홍서원, 좀 더 깊은, 그리고 당장 성취 가능한 사홍서원을 뒤에 얘기해 줍니다. 자성불도, 자성중생서원도 나오죠. 자성중생서원도. 자성, 내 자신의 성품 속에 있는, 성품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을 성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의 본래 모습. 난 내 아들을 사랑해. 사랑하죠? 내 아들 근원적으로 나는 저 새끼 나는 꼴도 보기 싫다, 무조건 싫다,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죠? 사랑하지만 하는 꼬라지가 보기 싫어가지고 미워지고 원수가 되고 하기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사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랑하고 있지만 자식이 말 안 듣고 맨날 사고치고 이러면 볼 때마다 막 성질이 나. 그 성질은 나의 마음의 본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조금 더 본 모습에 가까운 거예요. 본 모습에 가까워질수록 성품에 가까운 겁니다. 지나가는 마음은 지나가 버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객진번뇌, 객으로 왔다가
티끌처럼 사라진다. 그래서 객진이에요. 그 객진 번뇌는 진짜 내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객진 번뇌도 내 마음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내 마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의 근원, 본래 모습이 자성이에요. 그 자성 속에, 나의 마음의 근원 속에 중생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그 원수, 아까 얘기했던 그 꼴보기 싫은 애, 지금 내가 미워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 하나씩 다 있잖아. 그 미워하는 사람은 그 밉다라는 그것이 그 사람 존재 전체에 박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 그 양반만 보면 누구나 미워, 그러고 다 미워합니까? 안 그래.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뻐. 미움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미움이? 아니죠. 내 마음 속에 있죠.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미운 존재로 정해져 있어요. 그쵸? 그 사람은 내 마음 속에만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딴 데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현학스님, 송호 스님을 봤을 때 전부 다 여기 지금 몇십 명 앉아 있는데 앉아있는 사람들 각각의 마음속에 현학스님이 다 따로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송호 스님하고 네가 생각하는 송호 스님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 달라. 100사람이 송호 스님을 보면 100사람이 다 달라. 모터리도 쫓겨나는 게 꼴보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쫓겨만하니 귀엽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송호 스님만 그래요? 내 마음 속에, 내가 내 눈으로 보이는 모든 존재는 다 내 마음 속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맞아요? 내 자성 가운데 일체 중생이에요. 저기 있는 저 양반은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양반, 이 양반을 빼고 나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모든 것은 내 마음 속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성 중생이에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중생이에요. 자, 내 마음 속에 존재하는 중생, 제도하는 거 다 제도하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할 거 아니야. 내 마음만 바꾸면 돼. 내 마음만 바꾸면 돼. 저 사람 마음을 바꿀 필요 없어. 왜 내가 저 사람 마음을 바꿔? 그죠? 내 마음을 바꾸면 돼. 저 새끼 저거 미워 죽겠어. 그 사람을 제도하는 방법. 내 마음 속에 그 미움을 사랑으로 돌리면 돼요. 절마 저거는 무식해. 어리석어. 어떻게 제도해? 내 마음 속에 지혜로 내가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내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돌려놓으면 돼. 아, 저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조금 더 신중한 거구나 라고 바라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리석은 마음은 지혜로 제도하는 거예요. 미움은 사랑으로 제도합니다. 또 뭐 있어? 미움, 증오, 어리석음, 탐냄, 욕심은 복덕으로 제도합니다. 욕심이 나면 더 많이 보시하고, 보시라는 것이 금전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하는 보시예요. 보시라는 것은 내가 베풀므로 인해 가지고 남이 이루어지고 나도 행복해지는 것이 보시예요. 예. 그 힘든 사람 있으면은 진짜 진심으로 걱정해 가지고 위로 한마디 건네주면 그게 보시예요. 짜증내는 사람 있으면 슬쩍 가가지고 그냥 우스갯소리 한번 해가지고 살짝 미소 짓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보시예요. 욕심은 보시로 제도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중생은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바로 그냥 그 순간에 제도되어 버립니다. 네. 자성중생 서원도 지금 다
해맞췄습니다. 맞아요. 또 이제 바로 이어져서 쭉 끝납니다. 그거는 자성, 번뇌, 서원, 단. 내 자성 속에 있는 번뇌, 그거를 단박에 끊어버리는 것은 아주 쉬워요. 이 얘기대로 번뇌는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총무보살님이, 이 허락 받고 해야 될지 많이 모르겠다. 우리 총무보살님이 원래 천주교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막 질문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거의 한 72시간 이상을 저한테 질문을 하고 제가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대답을 완전하게 자기 이제 모든 궁금증을 풀어줘 버리니까 개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개종해서 불자가 되셨는데, 그때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더욱더 믿어 들어갈 수 있었던, 원래 이제 모태신앙인데 저 집안은 진짜 절실하게 믿어 들어올 수 있었던 게, 한번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렵게 살았대요. 근데 이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부모님 산소에 한번 갔대요. 근데 그 기도하는 중에 부모님 산소를 갔는데 부모님이 형상으로 흐릿하게 하나님의 품속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봤대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바로 그랬어. 그 본 게 다른 사람하고 같이 봤어요? 혼자 봤어요? 혼자 봤대. 그러면 그거 내 마음 속에서 본 거예요? 내 마음 밖에서 온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온 거예요? 내 마음 밖에서 온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더라고. 내 마음 속에서 온 것 같다고. 그대 마음이 하나님이라고. 무신론자가 있고 유신론자가 있어요. 예. 그리고 신을 믿는 사람 가운데도 오로지 신의 선택에 의해서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오로지 신에게 기도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어딨노?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은 싹 다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신론자든 무신론자든 신에게 의지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든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든 전부 다 주체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에게 의속된 사람이 아니에요. 신에게 의지해야지만, 신의 선택을 받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신에게 기도한다. 그 누가 결정했어? 내가 결정했잖아요. 신에게 기도하는 건 누구예요? 나잖아요. 신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네. 기도도 내가 하는 거고요. 선택도 내가 하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신의 선택이라는 것은 내 선택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든 것은 다 마음속에 그렇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것 번뇌망상 끊어내는 것, 한 방에 끊어내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자리 한번 봅시다. 번뇌망상이 끊어진 자리. 자, 허리 쭉 펴시고, 이제 허리 쭉 펴시고 난 다음에 턱은 조금 당겨가지고, 이 턱을 좀 당기면 가슴이 좀 나와요. 가슴도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아래 허리가 쏙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턱을 좀 당기면. 그 장세로 이제 스님 말대로 한번 명상을 해봅니다. 가만히 내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쉴 때 들이쉰다고 알고 내쉴 때 내쉰다고 압니다. 들이쉴 때 들이쉼을 느끼고 내쉴 때 내쉼을 느낍니다. 들이쉬면서 주먹을 꼭 져보고
내쉬면서 손을 펴봅니다. 들이쉬면서 주먹을 꼭 쥐어보고 내쉬면서 힘을 쭉 뺍니다.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졌다가 폈다가 졌다가 숨을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쭉 다 뺍니다. 다시 주먹 쥐고 숨을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쭉 뺍니다. 호흡보다 더 강렬한 자극인 소리가 내 귀에 울립니다. 그 소리를 자세히 귀 기울여 듣습니다. 점점 잦아지는 소리, 그 소리가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들어봅니다. 소리가 완전히 끊어진 듯한 자리에 고요가 드러나고 그 고요한 바탕에 스님의 목소리와 새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는 소리 말고 그 고요한 바탕에 마음을 두어봅니다. 고요한 바탕은 저 지저귀는 새소리에 의해서 더욱더 드러납니다. 다시 소리에 집중해서 흩어져 가는 소리를 자세히 듣습니다. 소리가 잦아질수록 고요가 드러납니다. 자, 이제 눈 뜨시고 지금 제 말대로 따라올 수 있었던 분들은 번뇌가 끊어진 자리를 엿봤습니다. 완전히 본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번뇌가 끊어진 자리를 살짝 엿보다 나왔습니다. 그 고요함을 아는 자리가, 고요함을 보는 자리가, 다시 말하면 고요함을 듣는 자리가 곧 번뇌가 끊어진 자리입니다. 이거는 오랜 세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자꾸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번뇌가 내 자성 가운데 번뇌를 끊어내는 것은 이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마 제가 시키는 대로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혹은 매일매일 절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요 명상법들이
좀 쉽게 될 거예요. 근데 처음 하시고 이런 분들은 잘 안 돼요. 처음에 뭐 호흡을 느끼라고 하는 것도 잘 안 되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원래. 내가 잘 안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게. 한 번도 내가 신경 써보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느껴보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힘듭니다. 자꾸 반복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거든요. 예. 자성 번뇌는 이렇게 그냥 끊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성 번뇌를 끊어가다 보면 그러면 자성 불법, 자성 뭡니까? 자성 법문, 예, 자성 법문. 자성의 법문이 드러나요. 자성의 법문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내 자성의 고요함 그 자체가 곧 자성의 법문입니다. 그거를 좀 거칠게 표현한 것이 바로 부처님의 경전입니다. 부처님의 경전은 거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선에서는 누렁댕이 늙은이가 한평생 거짓말만 하다 갔다고 평하거든요. 예. 그래서 부처님 자신도 나는 이때까지 한마디 말도 한 적 없다라고 하고 뒷꼬리를 감추거든요. 예. 왜냐하면 거칠어요. 어떠한 아름다운 음악 소리도 고요의 아름다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거칠거든요. 그래서 이 법문을, 자성의 법문을 이루려면은 그 고요 속으로 완전히 고요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요를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성 법문 서원학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자성 불도는 그 가운데 삶은 이어지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고요한 가운데 내가 고요함을 느끼고 그것을 즐길 줄 안다 그래가지고 삶이 끝나느냐,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고요한 거 찾고 편안한 거 찾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망구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지가 알아서 살아가십니다. 오히려 훨씬 더 지혜롭게, 훨씬 더 바르게, 훨씬 더 다채롭게 삶을 즐기면서 살 수 있어요. 그게 불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성의 불도가 이루어진 것. 말하는 것이 다 부처님 법문을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부처님 마음처럼 생각하고, 행하는 하나하나가 다 부처님의 발걸음처럼 또렷합니다. 광명정대합니다. 그게 자성의 불도를 이루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단계에서 저 바깥의 중생을 구제하고 저 바깥의 번뇌망상을 없애고 저 바깥의 불법을 배우고 저 바깥의 불도를 이루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멀지만, 가도 끝없지만 그래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가다 보면 방금 두 번째 2단계 스님이 방금 말씀하신 자성 가운데 중생을 구제하고 자성 가운데 번뇌를 끊고 자성 가운데 법문을 다 배우고 자성 가운데 불도를 성취하는 것은 순간에 찰나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법문 가운데 항상 보통 많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찰나부처라고. 불자는 전부 다 찰나에 부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찰나만은, 이 한순간 1초만은 하루에 담은 1초라도 부처로 살라고 하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이 어려운 말들이고, 또 쉽게 여러분들 삶을 바꾸지는 못하는데, 자꾸 절에 오셔가지고 스님 법문 듣고, 그리고 스님 시킨 대로 기도하고 명상하고 하다 보면 진짜 여러분들의 삶이 부처의 삶이 돼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법문하고 사는 거고, 절에서 자꾸 이렇게 내 밥값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꾸 한마디라도 더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게 가능하니까. 불가능한 헛소리가 아니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잠깐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서 해보신 분들은 아마 잠깐이라도, 조금이라도 그 고요라는 것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깊게 하고 조금 더 넓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래요.